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서인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짝사랑의 편지이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표현에는 사랑의 언어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언어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풍에도 배우는 것이 많지만 더 많이 배우는 건 사실은 역풍, 환란, 역경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한중전이 벌어졌잖아요. 중국이 패배를 했지요. 인터뷰에서 중국팀 외국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했으나 패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한 수준 높은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공에도 배우는 일이 많지만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거든요. 그런 고로 우리가 순풍에도 배우는 것이 있고 역풍에도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책망의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사랑의 말씀도 은혜롭지만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누구도 책망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아비가 아이를 책망하듯이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 우리를 책망하는 책망의 소리에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 그 아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비와 같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사탄처럼 망가뜨려서 악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빠지게 돼요. 스스로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의 언어로 권면하시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주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복받으라 하는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의 폐부와 영혼 깊은 곳에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말씀에도 아멘 아멘 더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대단히 언짢아 합니다. 참 목사님 지금 설교를 통해 우리 협박하시네 뭐 이렇게 비웃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하면서 지금 우리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치시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좀 잘못된 목사님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할 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시던 그 책망의 말씀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을 싫어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어떤 때는 내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닫거든 회개할 일 있으면 깊이 회개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13절 말씀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아픈 상처와 그런 어려운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며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이고 그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을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서도 아멘 아멘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삶이 즐거울 겁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사는 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귀 영화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낼 것입니다. 어떤 분 글 속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살림살이라는 말은 삶을 잘 살아낸다는 뜻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살림살이를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것이라는 말이 멋있게 살아낼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예요. 또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주님의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니 그가 복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건전한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이 거룩한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합니다.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항상 내 삶 속에서 늘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내 목에 우아한 장식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거룩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3절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살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사탄이 군데군데 우리의 트랩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나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단잠을 잘 것이다.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걸려 넘어질 것이 없으니까 거친 새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에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 살지만 어떤 때는 환난이나 역경이 오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혼란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코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KO당하지 않아요.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장기가 아니에요. 오뚜기는 조금만 건드려도 막 흔들려요. 그러나 오뚜기의 장점은 넘어지나 곧바로 일어서는 거. 이게 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오뚜기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찾고 또 찾으면서 보물을 찾듯이 성경을 읽을 때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도리어 그 책망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잘 살아내고 행복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또 신앙인으로 살려면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좀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 깊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멋있는 인생, 좋은 일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